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의회 위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사가는 이야기합니다. 즉 나자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우리가 저 사람이 누구의 자식이며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만일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가 없었을 것이다. 바로 거기에 메시아의 탄생 배경이 있다라는 고정관념이 이들에게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목수의 아들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저런 방식으로 태어날 수는 없다는 편견 때문이었겠죠. 우리는 수많은 경우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에 빠져서 어떤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치부해버립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은 그들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진정한 만남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진정한 의사소통 또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하는 데에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편견은 사실 처음에는 적대적인 말로 시작이 되다가 차별적인 행위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물리적 공격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부분 차별적인 말로 그치지만 이러한 말이 결국은 폭력적인 행위로 이어지고 결국은 홀로코스트 같은 집단 학살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특정 집단을 향한 자신의 반감을 합리적으로 여기기 위해서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올바른 그런 합리적 판단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인종과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 여러 사람들에게 이러한 선입견을 뒤집어 씌우면서 어떤 사람들은 옳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불평등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는데요. 사실 우리가 좀 더 이성적으로 명확하게 좀 독립할 수 있으면 우리의 감정이나 문화적으로 그대로 따라왔던 이런 사회적인 관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독립된 정신을 가지게 된다면 뭔가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그대로 내려왔던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인간은 이러한 문화적인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기도 어렵고 자기에게 그냥 더 쉬워진
사회적인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쉽게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사실 고든 알퍼트 같은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편견의 대상을 좀 더 자주 만나고 자주 접촉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참 신기하게 편견은 어떤 특정한 편견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편향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접촉의 빈도만큼 친밀감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친밀감이 형성이 되면 참으로 신기하게 이렇게 친숙하고 가까운 대상일수록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훨씬 더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근접 편향이 생긴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참 신기하죠. 사실 만나지 않고 모를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나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형성이 되지만 또 자주 만나서 또 자주 접하다 보면 또 그 사람에 대한 좋은 면만 받아들이고 안 좋은 면은 거부하는 그런 근접 편향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서로 만남을 진정으로 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생기기도 하지만 또 너무 가까이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편향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처럼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만나기 어렵고 있는 그대로 사물을 바라보기 어려운 그런 주관적인 편견과 선입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객관성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편향된 지식과 우리의 고정관념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편견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도 자신의 감정과 또 뭔가 내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편향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런 편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또는 뭔가 함께하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 사람을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을 사람이라고 판단하며 그 사람과 더 이상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으려는 마음들, 이런 모든 것 안에 사람에 대한 편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더 가깝게 지내보고 더 가깝게 만나보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실 이러한 편향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더 예수님을 가깝게 만나보고 좀 더 인격적인 만남을 해볼 수 있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편견은 가깝게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단 만나고 그 사람이 누군지 겪어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나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 주변에 우리의 형제자매로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시고 우리에게 다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는 경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에 있는 이 가십거리를 제거하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물을 바라보며 있는 그대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눈을 기도로 하나님께 청해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유다인들의 마음이 혹시 나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이웃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유대인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반성해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버리고 더 가깝게 그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진정한 그분들의 본질적인 만남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순 시기를 맞이하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웃을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고정관념과 이런 편향된 마음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그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순절 이웃 안에 살아계신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의 특별한 은총을 구해 보도록 합시다.